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면 뭐가 먼저 가장 떠오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매 기도 때마다 또 전례 안에서 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기억을 하죠.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 신학적 개념 또 신앙의 신비를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쉽게 복음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요. 사랑이 내려오시다. 죽을 만큼 사랑하기에. 드라마 제목 같죠? 사랑이 내려오시다. 어떤 만큼 죽을 만큼 사랑하기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도 조카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세상에 태어나 처음 배울 때 이제 아빠, 엄마 손을 잡죠. 혼자 걷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숙달되면. 근데 이때 아빠나 엄마는 걸음마를 하는 아이에게 너 내 키만큼 올라오너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의 키에 맞춰서 아이의 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까지 내려갑니다.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또 위험한 건 있는지 없는지. 그래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신비에 온전히 다 부합하거나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완전히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너 올라와라가 아니라 당신이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참 아름다운데 오늘 복음에 나오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우리가 성탄 때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사실은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예화에도 나오지만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평생 이제 멀리하거나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사랑의 신비로 이해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높이에 내려오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이 살아낼 사랑의 신비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이건 이해해야 할 수학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주고받으셨던 그 사랑처럼 참여하고 살아낼 신비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아들이자 하느님 자신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하느님 사랑임을 선포하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느님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를 뜻해요. 한수 우르폰 발타사르라는 신학자가 이 사랑의 신비를 유비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성자도 성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끈을 이어주는 성령의 신비, 그리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인간에게까지 닿은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신 나머지 후토스 에가페센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근데 이 하느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나 너 좋아해. I like you 이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깊은 내면의 관계, 외아들 예수님을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다 내어주신 겁니다. 완성된 거죠. 이만큼이나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매 미사 때마다 당신 자신을 다 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데 케크리타이. 하느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셨는데도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선택으로 이미 생명에서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또 주변을 바라보세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내 판단의 범주에 있는 거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모든 걸 내주신 사랑의 신비 안에서 바라보면 그분의 목적은 구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면서 구원의 범주를 스스로 정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걸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넘어가긴 했는데 에도켄이라는 부분도 그래요. 외아들을 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느님은 아들을 빌려주신 게 아니라 내주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냥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빌려줬으니까 다시 갖고 와, 이 아니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방향성을 좀 확인했어요. 사랑에도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는 못 가고 위에서 아래로 올 수 있어요. 더 큰 사람이 지고 더 큰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클까요? 그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랑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쏟아 부어집니다. 사랑은 방향 자체가 아래를 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히라바에서 믿음, 피스테오는 단순히 지적인 농이 아니라 내 삶을 통째로 그분께 던지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갖고 왔죠. 오늘 아이 사진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아빠를 믿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삶의 핸들을 하느님께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꽉 쥐면서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번 주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핸들을 잡고 있든 또 하느님께 다 내어 드리든 시간은 다 흘러가요. 그런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의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가 사랑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내 사랑의 방식이 나보다 강하고 잘난 사람을 향해 있는 건지 이건 굉장히 보상적인 심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랄 수 없고 기댈 수 없는데 그 뒷배경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보상을 받는다. 그분 사랑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해서 나보다 더 약한 곳, 소외된 곳을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조건적 사랑은 내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적 사랑이 아닌 경우 그 뒷배, 그 뒤에 계신 하느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비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복음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 판단할 때, 내가 지금 또 판단하고 있구나, 심판하고 있구나.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 상대를 향해서 미소를 한번 짓는 그런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참 평화와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